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볼 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 될 수 있을까를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첫째는 우리 예수 믿는 모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항상 시인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냐면은 내가 이제 무엇을 할 때마다 조그마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상관없어요. 크고 작고 상관없어요. 심지어 조그마한 일이라도 할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상처를 준다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렇지만 또 때로는 진실이 아프게 만든다고 또 진실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 내가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행동, 말, 또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항상 시인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요 굉장한 혼돈이 우리가 삶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 생에는 다 대부분 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제너레이션 여기 계시는 몰라요. 혹시 우리 티파니 제너레이션은 마릴린 먼로가 누구냐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릴린 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본명은 뭐냐면 놀마 진 월튼슨 이름을 바꾸기를 잘했죠. 놀마 진 월튼슨. 그래서 29개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문명의 사람들의 그 컬처가 있었잖아요. 컬처의 아이콘. 컴퓨터 보면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영화계에 또 연예인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들이 원하는 뭡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정말 컬처럴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바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이 정말 몸매가 예뻐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도 더 몸매가 예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액팅을 잘해서 그런가? 액팅 에빌리티.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액팅을 그보다 잘한 사람 훨씬 더 많아요. 제 기억으로는 액팅을 사실 잘 못한 사람 같았어요. 제 기억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케네디하고 존 F 케네디하고 연애 그런 연문이 있어서 유명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당시에 유명한 야구, 지금 야구 보는 그 관객이 조금 떨어졌어요. 미국은 미식 축구가 훨씬 더 압도하고 농구가 더 압도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야구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였는데 그 당시에 조 디마지오라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유명한가? 아니라고 그러지. 사실 모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유명해졌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었어요. 비극적인 죽음은 뭡니까?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해가지고 액시덴트, 사고적으로 약물을 복용해서 그걸로 인해서 죽음을 사고 죽음에 사고 시키면 그걸로서 유명해졌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야 지금
29편의 영화도 만들고 또 한 편을 좀 찍고 있는 도중이고 또 조 디마지오하고 다시 또 결혼을 리메일이라고 그러죠. 다시 결혼을 날짜를 결혼을 했었지만 또 뭐 이혼했고 또 다시 결혼을 하기로 해서 날짜를 받아놓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살을 할 수 있느냐. 뭐 자살이 아니라 뭐 사고 사고겠지만 하여튼 약물을服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혹시 뭐 케네디가에서 뭐 어땠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자네 그 케네디 그 생일날 뭐 해피 버스데이 뭐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로 의심을 해봤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녹음해놓은 육성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녹음기가 이렇게 흔하지 않았는데도 그 정도 부유하게 사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녹음기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을 남겨놓고 죽었어요. 토니, 토니, where are you? 그 녹음을 육성했어요. 그럼 과연 이 토니가 누구냐? 토니가 누구냐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그 중에 한 청년 기자들도 이제 청년 때는 뭔가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찾아내서 이제 유명해지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그 토니가 누군가를 열심히 찾았어요. 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릴린 먼로가 그렇게 유명하게 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레코드 파는 가게 있잖아요. 레코드 그때만 해도 레코드 팔았잖아요. 레코드 파는 음악 레코드란 말은 이해하시죠? 음악 레코드를 파는 음반 파는 그 가게에서 일을 했어. 거기서 같이 일했던 종업원을 이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마릴린 먼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태워 묻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말하는 가운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Hey, Tony must have like that 이런 말을 했어. 토니가 살아있을 때라면 그 말을 지금 그 말을 했던 것을 좋아했을 뻔했다. 그래서 찾은 거라고. 우리가 말하면 빙고 그러잖아요. 찾았어. 당신 토니 아닙니까? 토니가 누굽니까? Why? You don't know? 토니를 몰랐습니까? 그런 말이 그 토니는 마릴린 먼로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닉네임이었다.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를 찾고 있었어요. 토니, 토니, where are you?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티네이저들 고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제 큰 놈도 이제 티네이저 에이지를 보냈기 때문에 잘 알지만 가장 고생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자신을 찾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걸 갖다 아이덴티티 프라블이라고 하나요?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거.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아들이고 딸이고 나의 부모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생계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내가 물려받았는가? 유산을 받았는가? 그 자기 자신을 찾아낸다는 것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찾아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괜찮잖아요.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가 정말로 크리스찬이다 하고 정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그것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말씀 나는 크리스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아는 것이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길의 두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걸 내가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생각에서 매일매일 선포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처럼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사는 거, 기억하고 사는 거, 매일매일 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살면요, 내가 분명히 누구라는 걸 알고 살고 벌써 그 사람은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달라져요. 예.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중년쯤 되면은 midlife crisis라고 했어요. 저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midlife crisis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많은 제 친구들은요, midlife crisis에 봉착을 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인생을 참 보는 거 금방 내가 늙어가는데 아깝단 말이지, 내 청춘이. 그렇죠? 예, 그래서 midlife crisis가 있는 것처럼 브레이크아웃 한다고 하잖아요. 예, 역시 자기 자신을 몰라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에 봉착을 해서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를 몰라도 굉장히 문제를 줍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분명히 누구라고 알잖아요. 잘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가정 형편으로 제추로 자기보다 20년이 더 나이 많이 먹은 분한테 결혼했어요. 제추로. 그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11을 낳았어요. 그리고 4명이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으면 자기 마음이 묻는다잖아요. 그거 굉장히 안 겁니다. 고통이야. 제가 조금 뭐 어디가 아프다고 뭐 고통하는 거 갖다 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대신해 줬어요. 1급을 데리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 조그만 인컴 가지고 그걸 여기 살아갈 때 아이들 기르고 그 남편 섬기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정말로 재미없는 삶을 살았다. 재미없는 삶을 살았다. 자기 삶이 잃어버려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미국 사람들 많아요. 리바 맥칸타이라는 여자 아세요? 유명한 칸트리스요. 리바 맥칸타이. 모르세요? 여러분 미국 사람 안 삽니까? 나만 미국에서 사는 것 같아. 여기 살면요, 미국 칸트리 송도 좀 듣고 미국 문화하고도 좀 이렇게 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 사는 건 똑같으니까. 그 사람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당신 매력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숨 쉴 방이 필요하네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찾고 싶네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책자 들고 막 뛰어서 제가 큰 교회 다녀봐서 하는데 바빠요. 힘들어요. 뭘 배우는지 뭘 배운다고 열심히 배웠는데 사실 내 자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살았는가? 알고 있었어. 어떻게든 남보다 앞서고 남보다 더 낫고 남보다 잘 보이고 이런 데 신경이 있었어. 같이 재밌게 어디 가고 올려다니고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면요, 그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뛰어다니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자녀일 필요도 없어요. I know who I am. I am son or daughter of God. 그거 참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10편 121편 보니까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면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도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누구란 걸 잃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나 바빠. 스케줄이 바빠. 제 사돈이 한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는데 은퇴를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도 은퇴를 안 해가지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그분들 대접을 잘 못해요. 말은 뭐 한번 같이 식사합시다. 항상 말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분들은 은퇴하고 우리는 뭐 스케줄이 바빠.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런 사정을 이야기를 했더니 걱정 마라. 자기가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백수가 너무 바빠서 심장만 아프게 죽었다. 사람 바쁘기로 따지면요 다 바빠요.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다 바빠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게 뭐 얼마나 있어요. 올람 중이 기독교에서는 유명한 헨리 나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카터 대통령이 그 사람 책이 나왔다면 다 읽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저자한테 찾아가서 이 중이 이런 말을 했대요. 올람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 어떤 젊은이가 말을 타고 막 쏜살같이 그럴 때 그 옆에 농부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젊은이가 저렇게 말을 타고 쏜살같이 가야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 물었대요. 젊은이 이제 큰 소리 해야 되겠죠. 막 달리니까 왜 그렇게 빨리 달립니까? 말 타고 왜 이렇게 질주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말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헨리 나운한테 하는 말이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빠가지고 저자도 바쁜 모양이에요. 쓰는 일도 바쁘는 것 같아요. 현실 바쁨 속에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운이 한번 다시 자기를 생각해요. 중도 이하가 됩니다. 기독교인 나가 왜 이렇게 바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바빠서 이와 같이 자기를 잃고 살아요. 남하고 관계에서 자기를 잃고 살아요. 남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또 이와 같이 그냥 바빠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는 두 가지가 살고 있어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게 다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고 보면 나의 옛날 룸메이트라고 그러죠. 옛날 나의 모습, 이제 예수 믿고 다시 이제 새로 태어난 중생되는 그 모습.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로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사랑해주고 싶어 한쪽 마음, 근데 한쪽은 아니야. 나는 내 이유를 위해서 살아. 막 이런 갈등이 있다. 그걸 갖다 두플리시티라고 해요. 두플리시티 비헤이비어. 양면이 있는 그런 비헤이비어. 두플리케이. 사실 자기인데 마음 안에는 그런 두플리시티 비헤이비어. 그냥 뭡니까? 나는 막 정직하고 싶어. 근데 진짜 정직하면 손해를 많이 봐. 못해.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결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리 해결을 해도 한쪽 구석에는 마음이 무거워.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울분이 있어. 해결을 하면서 또 울분이 있어. 계속 또 내 삶이 내 생각 같죠. 그런 그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잃어버린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만약에 원하시면 밑줄을 그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나를 부른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우리가 그러하리라. 진짜 그렇다는 거지. 이건 완전히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사도 요한이 90살이 넘으신 이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이 나를 인정 안 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 인정하고 자기들도 자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자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안다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아.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일일이 뭐 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죄를 다 뭐 상사에게 자백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잊어버린 것도 굉장히 많은데 또 그렇게 한다면요 하루도 부족하겠죠. 다 상관할 수 없어요. 얘기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돌이킬 회자 고칠 게자 돌이키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짓지 않아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인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대신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갚을 길이 없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죽음, 그 고귀한 죽음으로만 이렇게 엄청난 많은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으로 내가 모시면은 구원받는 사람이다. 믿으세요. 그걸 꼭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과거의 죄, 현재, 미래 죄 다 용서하고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까지도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그 탕자가 나가서 부모 돈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올 때 주님이 다시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해비가 어떻게 됐겠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다 살겠어요? 짓죠. 그러나 그의 비해비는 그의 이제 행동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죄를 다 없게 하고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지니고 죽는 거다. 죄성이라는 건 자체가 죄니까 죄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는 허플리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죄를 작게 지면서 차츰 죄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는 거라고 믿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완전히 없어야 된다. 너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냐? 이것은요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거짓말이에요. 사단도 다 알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분명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에 있는 제가 간단하게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4가지를 통해서 자꾸 나를 낮춘다. 나를 자꾸 끌어낮춘다. 첫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지동설을 주장했죠? 지구는 돈다 이 말이죠. 옛날에 지구는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구는 돈다 그런 말을 한 코페르니쿠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사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가 최고로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우주에는 우리보다 몇 천 배 더 큰 태양은 지구보다 4,000배가 더 크다고 그러죠? 4만 배인가? 엄청 크대요. 우리 지구보다 더 큰 별들이 얼마든지 있다. 막 이런 과학적인 입증으로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자꾸 공격을 합니다. 나가보세요. 그런 공격 많이 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별갑니다. 다윈이라는 사람이죠. 다윈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최고의 만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고 우리는 아무 보잘것없는 셀 2개에서 셀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네개 되면은 그런 셀 번식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고등 동물이 아니라 저등한 동물인데 우연으로 자꾸 이렇게 변천해서 원숭이가 사람도 그렇게 변천해서 이렇게 인간이 있는 것이다 하고 우리를 깎아내려. 막스라는 사람은요, 그 막스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에요. 그거 아시죠? 막스라는 사람은 왜 그 사람이 유대 교인을 안 믿고 교회를 아예 안 믿고 떠난 줄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양복 장사를 했답니다. 근데 자기 동네에 가까운 조그만 유대 교회가 있었어요. 그걸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더 큰 교회를 갔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우리가 우리 동네가 가까운 교회 놔두고 왜 더 큰 교회 가냐 했더니 우리 양복 비즈니스에는 큰 교회가 좀 좋아. 그 말을 듣고 그런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다는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산당을 창설한 사람이잖아요. 공산주의 이념을 공산당들이 사용한 거지. 그 사람이 공산당을 만든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막시즘. 그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우리 생각은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세상에는 경제적인 활동이 우리를 주장합니다.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깎아내리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기 바랍니다. 프로드라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든지 성으로 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옳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일리도 있어요. 성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이 고상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 저면에는 아주 그 잠재의식, 아주 잠재의식이 뭐가 아니면 아주 비열한 그런 속된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낮춥니다. 자, 그런 낮춤의 속에서도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2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일서 3장 2절, 3절까지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압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이 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산다고 하지만 앞으로 장래에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갔다가 이 땅에서는 뭐 7년 한난이 뭐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7년 한난이 끝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같이 구름을 타고 우리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 천년 왕국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천년 왕국, 천년이면 굉장한 횟수 아닙니까? 뭐 하나님한테는 뭐 천년이 하루가 천년도 같다고 본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나 할 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천년 왕국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 하면 산다고 했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고을들을 다 맡아가지고 저는 뭐 익산에서 왔기 때문에 익산을 한번 맡고 싶어요. 왕노릇 같이 사는 거죠. 천년 왕국 때도 자식을 낳고 번성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해가 천년왕국 때라 해서 무슨 이상한 영체로 되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그게 틀렸다고 생각이 되죠? 그렇잖아요. 저 어저께 그 드라이빙 라이선스 티켓을 받아가지고 목사도 티켓을 받아요. 레드 라이선스 크로스 해가지고 항상 막 얄로 라이시 막 대문 막 통과하다가 한 번은 얄로 라이선스 그냥 간신히 이제 붙이실라 할 때 통과하다가 뒤에서 딱 보고는 나를 티켓을 줘서 디펜스 이제 갔습니다. 가서 말하니까 앞으로 3년, 5년 후에 진짜예요. 우리가 운전 안 해도 자동차 운전을 해야 돼요. 지금도 돈만 내면은 벤츠 같은 그런 좋은 차는 있잖아요. 파랄렐 파크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 휴스턴 같은 납작한 데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막 사람 많은 데서는 문제됩니다. 파랄렐 파크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쫙 자동차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만든 드라이브레스 자동차를 갖다가 지금
수십 대를 좀 만들어 놓고 그걸로 좀 실험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사고를 한 번도 안 일으켜. 사고가 났다면 누가 내게 합니까? 운전자에 있는 차가 사고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가격이 자꾸 내려오고 우리 컴퓨터도 처음에는 막 1,000몇백 번 하다 지금 한 3,400번 사잖아요. 싸게 해서 분명히 우리 때 있잖아요. 앞으로 5년만 가도 운전을 갖다가 자동차가 자동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만 있습니다. 그 속으로 야 우리 좋은 세상 만났다. 왜냐면 이제 나이 먹으면 뭐 75살부터 막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을 때 뭐 여러 가지 막 검사도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왜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그 반응 속도가 늦어지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뭐 일본은 뭐 75살부터 운전면허증을 안 준다고 해요.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차에 딱 차면은 지금 운전을 잘해요. 그런 세대가 와요.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맛볼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앞으로 300년도 사는 거죠. 자기 지금 파트 전부 다 지금 셀 파트 해놓고 셀 파트 길러가지고 그걸로 만약에 뭐 폐가 나가면 폐 갈아엎고 심장이 나오면 심장 갈아엎고 다 한대잖아요. 그럼 못 들었어요 지금? 요즘 그 좀 낙태하는 사람들이 애들 그 낙태한 그 어린애들한테 간, 콩팥 뭐 다 거기서 셀을 채취해서 그걸 길러가지고 사람들한테 판다고. 그 사업 지금 물론 문제된 거 압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삽니까? 안 삽니까? 물론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참 좋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200년 살고요. 1000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제 조금 믿어집니까? 1000년 왕국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그런 왕국, 1000년 왕국을 우리가 내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면에서 예수님처럼 된다고 분명히 적혀있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안다고 부르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알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천년왕국에 같이 살 것도 안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깨끗하게 살면서 뭘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게 사는 건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사는 것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빨리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열불 지을 것을 자꾸 작게 지어야 돼. 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죽어도 천국 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 다음에 우리 로마서의 그 8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도 받는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나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도 우리가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을 다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생각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노바디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는 썸바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엠베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는 하나님의 고난 뭡니까? 대사들이 그 나라의 고난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은 죄인
먼지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에 저희들 참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홍동도 됐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십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